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사교육 시리즈 24번째 시간으로 지난번에 했던 교회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그렇게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교육 커리큘럼 시간에 제 책을 소개하면서 이 교회교육 커리큘럼 책이 이것이 유일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1996년에 나가서 2015년에 이렇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동안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서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이 커리큘럼에 대한 책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손원영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기독교 교육 과정과 프락시스, 그러니까 프락시스와 기독교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이 교육 과정이 커리큘럼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일하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고요. 그 이후에 이런 교육 과정에 대한 책이 이제 한두 권 더 나왔는데 이 책이 이제 가장 최고로 깊이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책을 한번 여러분에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을 하는 학자들 중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은중관 교수님은 정말 한국의 기독교 교육을 태동시킨 분이고요. 독보적인 그러한 존재시죠. 이제 그분에게 제가 그분의 제자인데 이제 그분은 이론 신학과 실천 신학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말 대학자인데 그 중에서도 그분은 어떤 신학적인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론 신학을 아주 굉장히 깊이 있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세 개의 주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육신학이라는 책이랑 기독교 교육 현장론 또 신학적 교회론 나중에 이제 실천적 교회론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는데 그 책이 굉장히 귀한 책이고 독보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강점은 물론 다른 모든 학문도 다 깊이 있게 하시지만 신학의 강점이 계시다고 하는 건 제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대학원, 연세대 대학원 할 때 이 강희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하버드에서 공부하시고 영국의 옥스포드 마치시고 돌아와셔서 제가 그분한테 한 2학기인가요? 한 3학기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의 강점은요, 인문학의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처음 와서 가다머의 해석학이라든가 또 윌겐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이론이라든가 인식과 관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버마스의 책이라든가 이런 인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에게 깊이 있게 가르쳐서 제가 이제 이 교육신학은 박사님한테 배우고 또 이 인문학은 이 강희천 교수님 근데 이제 아깝게도 오래전에 이제 자꾸 하셨어요. 더 사셨으면은 기독교 교육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셨을 분인데 이제 그분도 그 책이 세 가지 주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세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기독교 교육 사상이라는 책이랑요. 그 다음에 기독교 교육의 비판적 성찰,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커리큘럼, 교육 과정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심리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주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뭐냐면, 우리 그 손원용 교수가 이 책을 쓰면서 서두에 뭐라 하냐면 이런 얘기를 달아요. 자기가 이렇게 기독교 교육 과정을 연구하는 이유는 이제 한국 교회의 이 커리큘럼에 대한 연구가 좀 빈약해서 시작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이 참 그때 당시는 유일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많이 되질 않았어요. 근데 요 기독교 교육에서 이 커리큘럼 연구에 상당히 집중하신 분이 바로 이 강희천 교수님입니다. 요 측에서도 기독교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오고요. 이제 저랑은 개인적인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본부에 1996년인가요? 있을 때 그 교육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교육국에서 교사 교육 자료를 이렇게 3권짜리로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그때 이제 이분에게 가서 집필을 좀 부탁했더니 이분이 이제 택한 것이 역시 커리큘럼입니다. 기독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쓰시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저랑 또 그런 대화 나눈 그 인연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책에서 기독교 교육 과정의 그 동향이랄까 그런 것을 자세히 나눴는데, 사실은 이 손원용 교수라는 분이 바로 이 강희천 교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보면 제가 이 두 책을 다 읽었는데, 이 책은 굉장히 쉽게 썼어요. 근데 이 책은 좀 어렵게 쓰셨습니다. 그래도 깊이가 있고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 강희천 교수님의 그 생각을 이제 거의 이분은 다 받아들이고, 조금 이제 비판할 건 비판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프락시스적인 그러한 데오 프락시스라 그래요. 이분은 조금 이따 그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교육 과정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분이에요. 그러나 이 책의 거의 절반 이상은 이 강희천 교수님의 그 초기 기독교 교육 과정, 특별히 세 부류로 한 것을 그냥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손원용 교수가 이 강희천 교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조금 수정하고 비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이 손원용 교수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좀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원래 기독교 교육학자인데, 저랑은 좀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어떤 이제 이렇게 게 있었냐면, 몇 년 전에 그 경북 김천의 개운사라고 하는데 불상이 있었는데, 그 불상을 60대 기독교인이 이제 몰래 가서 그 불상을 파괴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의 그 SNS에서 그 기독교를 대표해서 자기가 사과하면서 그 불상을 복귀하는 다시 구입하는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전달했습니다. 거기 불교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서울 기독대학의 교수였는데, 그 서울 기독대학이 상당히 이제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그런 학교여서 그만 학교에서 그것 때문에 파면을 당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제 복직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분이 기독교 교육학자인데, 이제 2년 전인가요? 저기 불교 이제 서울에 가면 열린 선원이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거기서 항상 크리스마스 때 종교 간에 이렇게 다 초대를 해서 법회를 하는데,
이분이 거기서 이제 그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제목이 설교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가 그 보살이다,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예수가 보살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종교학자 중에 길희성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책 중에 보살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보살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게 보살은 뭐냐면은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중생, 모든 그 인간들이 고통 속에서 해탈해서 구원을 얻기까지 자기의 그 해탈을 포기하며 그 중생의 해탈을 도와주는, 그게 이제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설교 속에 예수는 육바라밀을 실천하던 보살이었다 그런데, 이 바라밀이라는 게 뭐냐면 과학적으로 말하면 임계점을 얘기합니다. 한계 상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 생활을 이렇게 그냥 막 한계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정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게 바라밀인데, 예수님이 그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이제 그것을 들으면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제 그 신학적인 그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견해를, 우선 첫째는 그 불상을 그렇게 파괴한 그 기독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말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사는 사회가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각자 종교가 자기 종교를 위해서 선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공과 사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게 민주주의의 공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가서 남의 종교에 가가지고 막 그 남의 종교가 이렇게 존중이 여기는 불상을 파괴하고 그러면 그거는 남의 종교를 폭력화하는 거거든요. 폭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가 없죠. 역으로 우리 기독교가 예를 들면은 저기 뭐 그 아프리카나 또 인도 뭐 힌두교나 이슬람에서 박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른 종교의 그 종교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무례한 기독교가 되면 안 되거든요. 상당히 무례하다, 그러지 않아요. 거기도 선교의 자유가 있고 우리도 선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교하죠. 자, 그게 이제 제 견해고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 이제 손원영 교수님이 예수를 보살이다,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이라, 저는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늘 얘기하듯이 종교 간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이렇게 서로 홍수가 났을 때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이렇게 어떤 서로 다른 교리를 이렇게, 이걸 저는 싱크레티즘이라 하는데 혼합하다 그러죠. 혼합하는 이 혼합주의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를 뭐 예수를 보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절대로 그런 교리적인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해 줄 분, 그런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윤리적으로 또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뭐 공동 대처할 수는 있지만 교리적인 혼합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데, 이게 보면 자, 길리 희성이라는 분이요,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교수예요. 우리나라에 종교학과가 있는 데가 이 서울대가 있고 서강대가 있습니다. 감신대는 종교 철학과라고 있죠. 근데 길희성 교수는 보살 예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런 책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종교학자입니다. 종교학자라고 하는 것은 종교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은 특정 종교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 연구하는데 장애가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종교학자는 그런 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종교 현상학, 그 정진홍이라는 분이 있는데, 내가 그분 책을 읽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종교 현상학이라든가 종교학, 또 종교 철학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종교 사회학이라고 있습니다. 막스 베버나 에밀 두카임이 하는 거. 이거는 종교가 그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걸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신학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 신학은요, 신학자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는 거예요. 신학자가 자기가 믿는 신앙을 거리를 두고, 그리고 그 신앙을 배제하면서 연구를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거와 함께 신학자는 신학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신학자가 뭐 이렇게 예수는 보살이다, 또 다 같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예수는 천하에 예수 위에는 우리를 구원할 분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건 정말로 신앙 고백을 철저히 해야 될 줄로 믿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서두가 길어졌는데, 이제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라틴어의 꾸레레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꾸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경주말이 달리는 코스입니다. 경주말이 장애물 경기하잖아요. 그 달리는 코스를 꾸레라라 그래요. 그런데 자, 그래서 커리큘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커리큘럼이라는 말이 그러면 이 꾸레레, 이 달리는 코스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달리려면은 좋은 성적을 내야 되죠. 그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또 커리큘럼 이론이 있어요. 그리고 이 꾸레라라 그럴 때, 이 경주 코스라 그럴 때, 이 말이 경주하는 이 코스를 달리는 행위 자체를 커리큘럼이라 그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달릴 때 이제 고통도 있고 또 즐거움도 있죠. 이 파이너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달리는 행위 자체, 그러니까 이 꾸레레를 명사보다는 동사로 보는 거죠. 그것이 커리큘럼이다. 자, 이런 세 가지 개념을 얘기했는데, 이러한 세 가지 개념에서 우리는 이 커리큘럼 이론이 세 학파가 나옵니다. 첫째는 그 커리큘럼을 어떤 체계와 계획, 수업 계획으로 이해하는 전통주의자들, 이걸 트래디셔널리스트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효율성, 학습 능력의 커리큘럼을 학습 능력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개념 경험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컨셉추얼 엠프리시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비판적 성찰과 그 해석, 왜곡된 것을 잘 이렇게 해석해서 제대로 이렇게 바로잡는 그러한 그것을 우리가 재개념주의자라 그럽니다. 리컨셉츄얼리스트. 그러한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바로 그 세 부류, 강희천 교수님이 그 세 부류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 손원영 교수님이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여기 더 자세히 언급하고 마지막에 자기 견해를, 자기의 창조적인 교육과정 견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반부는 이 강희천 교수님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전통주의자, 트레디셔널리스트, 이 전통주의자의 커리큘럼 개념은 무엇이냐? 그거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타일러라고 하는 사람, 처음으로 커리큘럼 이론을 주장한 보비트라고 하는 사람, 힐다 타바라고 하는 사람, 이 부류의 일반 교육학자들이 해당합니다. 이 세 사람이.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커리큘럼이라는 게 뭐냐면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교육 목표에 대해서 이 학습의 내용을 이렇게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 학습의 내용을 조직하고 그것을 시행해서 나중에 평가하는 이 네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기독교 교육적으로 받은 분이 캠벨 와이코프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신정통주의 기독교 교육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바로 Theory and Design in Christian Education Curriculum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 기독교 교육적인 교육 목표를 세워야죠. 그 다음에 그 내용도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 교육적인, 기독교 교육적인 내용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교수 학습, 그 학습 경험을 어떻게 조직하는가, 그리고 평가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캠벨 와이코프가 주장하는 것은 교회 교육의 목표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교회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독교적 교육 내용이 중요하다. 그죠? 예. 그것이 이제 교회 교육의 과제라. 이거를 전통주의자라 그러고, 제 책은요, 바로 이 전통주의자 개념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타일러 얘기, 힐다 타바 얘기, 그리고 와이코프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주의자 입장에서 쓴 책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개념주의자, 아니요, 재개념주의자는 세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경험주의자입니다. 이것을 이제 컨셉추얼 엠프리시스트라고 그렇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데, 이 개념 경험주의자에서 이 커리큘럼, 교육과정은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는 뭐냐면 교육 과정에 대한 어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용어를 정확히 개념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용어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여러분, 커리큘럼에 대한 개념이 100개나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육 과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렵고 난해한 개념인지 몰라요. 100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 개념주의자들은 이것을 정확히 정리를 해서 거기에 맞게 교육 과정을 정립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학파가 개념 경험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주장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교육 과정의 구조와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검증된 사회과학의 경험을 근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된 사회과학의 그 검증,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걸 뭐 행동심리학이라든가 그런 사회과학 있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 학습 능력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교육과정을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과정이란
뭐냐면 그 학습 결과를 보고 그것을 이제 증대화시키기 위해서 경험된 사회과학의 검증을 통해서 교육 과정을 그렇게 선정을 해주는 거죠. 이 부분에 그 일반 교육학자는 누구냐면 슈암이라고 하는 있고 뷰캐넌, 또 그 존슨이라고 하는, 또 테너 부부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가령 제가 이제 이것을 한 분 중에 누가 있냐면, 여러분 영국의 기독교 종교 교육학자 중에 로널드 골드만이라고 있어요. 유일하게 이제 영국 학자 중에 그분을 하는데 그분이 아주 깊이 있는 학문을 하신 분인데, 이 로널드 골드만이라는 분이 The Readiness for Religion, 종교를 위한 준비라 그런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영국 정부에서 이분한테 연구 프로젝트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유럽의 기독교 교육은 학교에서 공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학교에서 공교육을 이루어진 거를 결과가 어떤지 이 로널드 골드만을 통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사회과학적으로 검증을 한 거죠. 뭐 통계치라든가. 이 두 번째는 이제 계량적인 게 중요해요. 이 두 번째 커리큘럼에서는, 두 번째 커리큘럼 이론에서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책 제목에, 그 책에 뭐냐면은 부제가 있는데, 그게 too much, too early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너무 일찍. 그러니까 이제 이 영국 학생들을 어렸을 때 유치부부터 종교를 가르쳤는데, 이제 종교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이 골드만은 한 중고등학교 이상으로 봅니다. 근데 그때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기독교, 너무 많은 너무 일찍 너무 많이 기독교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이후에 이제 결단할 때에는 그게 너무 지루하게 생각을 해서 기독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과학적인 검증으로 이 로널드 골드만이라고 하는 분은 뭘 얘기했냐면은, 전종교기와 준종교기와 종교기를 이렇게 시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전종교기는 아직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종교 교육을 이제 약간 좀 유예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분은 이제 통계치를 얘기하고 사회과학적인 어떤 검증, 그걸 얘기해요. 바로 그런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개념 경험주의자들의 커리큘럼이라고,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화된 일련의 의도된 학습 결과, 그걸 말해요. 그 구조화된 일련의 학습 결과를 보고 그것을 경험적인 사회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서 교육과정을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자의 학습 능력을 최대한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 경험 행동과학적인 학문의 검증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선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 교육학자 중에 여기에 이 두 번째 개념 경험주의자 커리큘럼에 속한 사람이 아이러스 컬리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아이러스 컬리의 그 책 중에 Planning and Selecting in Christian Education Curriculum이라고 하는 Planning and Selecting Curriculum in Christian Education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 컬리는 교육의 그 중요한 것을 반복과 강화라고 하는 거, 이 행동심리학에 나오거든요. 반복도 행동심리학에 나오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얘기하고, 자, 학습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아이러스 컬리는 뭘 얘기하냐면 교육 환경, 교육 기간, 그리고 이제 학습자의 연령이죠. 나이. 그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습 효과를 아주 효율적으로 증대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느냐. 그 다음에 교육 기간, 예를 들면 분반 공부 시간 몇 분을 해야 되느냐. 학습 효과가 10분을 할 때 다르고 20분을 할 때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막 제가 1시간 이상 하는 그 어떤 전도사님을 봤는데, 자, 그건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시간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예. 그거를 이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또 이 커리큘럼을 1년을 해야 되느냐, 2년을 해야 되느냐, 3년을 해야 되느냐. 이 어떤 것이 그 학습의 능력을 증진시키는가, 효율적으로, 그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리스 컬리가 하는 건 학습자의 능력입니다. 능력.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 학습자의 연령이란 말이에요. 그 나이 수준에 따라서, 이제 계단 공과가 바로 그런 건데, 나이의 그 수준에 따라서 학습자가 받아들이는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령을 고려한, 그 수준을 고려한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이리스 컬리의 입장이에요. 이것이 바로 개념 경험주의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입장이 재개념 학파라 그러는데, 재개념주의라 그러는데, 리컨셉츄얼리스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재개념주의는 아까 두 번째 그 커리큘럼 개념 경험주의자는 뭘 주장했냐면 의도된 학습의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잖아요. 여기는 세 번째 이 재개념주의자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교사와 학생이 나누는 의사소통 전체로, 또 마리아 해리스 같은 사람은 교회의 삶 전체, 그거를 실천 전체를 커리큘럼이라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그 현상학에서 생활세계를 얘기하잖아요. 이 커리큘럼을 우리가 사는 생활 전체, 그렇게 확대해서 보는 그런 학파인데, 이 학파의 중요한 관심이 뭐냐면요, 오히려 이 커리큘럼이 이제 그 학교 안보다는 그 바깥에 그걸 중요시 여겨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이때까지의 그 교육 과정이 어떤 그 사회의 정치 경제 구조와 연결이 돼가지고, 그 교육 과정이 그 특정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는 왜곡된 교육 과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곡된 교육 과정을 비판하고 비판적 성찰로 비판을 해서 다시 재개념화 시켜야 된다. 교육 과정을 다시 개념화 시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재개념화 교육 과정의 그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 중에 애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헤게모니 분석을 통해서 어떤 사회의 학교의 교육 과정이 그 사회의 정치적 구조와 경제적 구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곡되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비판해서 바로잡아 재개념시켜야 된다. 그런 분 중에 지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일반 교육학자 중에. 이 지로가 얘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분도 역시 그동안 학교에서 이 교육 과정이 그 사회의 어떤 정치 구조와 경제 구조와 연결이 돼서 학생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비판을 해서 그 왜곡된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고 그것을 재개념화 시켜야 되는 것이 교육 과정이다. 이게 바로 교육 과정의 재개념화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이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교과서, 이 교육 과정이라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 교과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봐라요. 이 학생들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든지 그것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말해요. 이제 이게 꼭 저기 무슨 스펀지처럼 집어넣는 대로 받아주거든요. 그 예를 들면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죠. 우리가 국정교과서에 어떤 책이 뭐 그런 건 없지만 가정을 해서 6.25가 북한이 남침한 게 아니라 남한이 북침한 거다 이렇게 써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그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그대로 믿게 됩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옛날에 독재시대의 유신, 그 유신 이야기가 교과서에 그대로 실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그냥 막 집어넣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이데올로기죠. 그 다음에 요즘은 뭐예요? 또 막 이게 급진 좌파 성향의 이념이 교과서에 막 그 실려요. 이게 막 그냥 뭐 6.25를 재해석하고 건국을 재해석하고 막 그러면서 교과서에 막 실리면 또 그걸 배우면 급진 좌파가 돼가지고 또 그런 생각을 아이들이 갖게 되죠. 바로 그런 왜곡된 이데올로기를 심는 것을 이 재개념 학파에서는 비판하고 그 해석하고 비판적 성찰을 통해서 그 교육과정을 재개념화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세 번째 입장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데 교과서가 있죠. 교회도. 예를 들면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일반 세상에서 배웠기 때문에 창조냐 진화냐 그럴 때 진화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교회에서 확실히 교육을 시켜야죠. 진화가 아니고 창조다. 그래야 이제 그것이 잘 들어오는데 이게 만약에 교육 과정도 휴브너라 이제 이 셋째 개념을 그 셋째 개념의 재개념의 커리큘럼을 기독교 교육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두아인 휴브너라고 하는 분과 토마스 구름이나 마리아 헤레스라는 분인데 이제 휴브너라고 하는 분은 바로 이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이게 잘못돼서 기독교적 전통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휴브너는 얘기해요. 그래서 이 휴브너라는 사람이 뭐라고 두아인 휴브너 이분은 원래 일반 교육학자였습니다. 콜롬비아 대학 사대에서. 근데 이분이 사실은 그 예일대인가요? 그 기독교 교육을 이제 하기 위해서 예일대로 이렇게 다시 옮겨와요. 그때부터는 일반 교육을 안 하고 기독교 교육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에인 휴브너라는 분이 굉장히 이 재개념 학파에서는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어떤 사회에 어떤 의미 있는 거라든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역사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게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시대가 흐르면서 재해석돼야 되고 재개념화 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휴브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브너는 이 기독교 교육의 과정이 재개념화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분이 이제 기독교 교육의 교육 과정을 이제 무슨 하이데거를 얘기를 하면서 항상 늘 재해석해야 되고 비판적 성찰로 이렇게 항상 재해석하고 재개념화 돼야 되고 전통의 의미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그것을 변형시킬 가능성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의미 예를 들면 하이데거의 그 현존제라고 있어요. 이 현재를 우리가 사는데 그거는 과거 의미 있는 과거가 현재에 포함되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선언적 결단이 현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현존제라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러한 교육을 이 순간을 중요시해야 되는 그러한 커리큘럼. 그래서 이 인간 존재의 가능성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환경 설계가 바로 교육 과정이다. 조금 어려웠는데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을 더 확장시킨 그 사람이 페닉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페닉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재개념 학파에서 초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재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죠. 재개념 학파는. 그래서 초를 얘기할 때 그 과정신학에서 얘기하는 노벨티, 그 순간적 초월, 그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확장, 무한한 하나님을 향한 확장, 익스텐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질적인 초월을 얘기합니다. 이건 틸리가 얘기한 거룩에 대한 초월, 그러한 교육 과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파이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그 삶 자체, 그래서 자기의 어떤 자서전적인 이야기로, 학습자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로 재구성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인데요. 이 손원영 교수라는 분이 그러한 그 세 가지 학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것을 다 세 개를 이제 뭐 장점과 단점을 올가면서 자신만의 교육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분은 데오 프락시스라 그렇게 명명했어요. 자기의 교육 과정을. 데오라고 하는 말은 신이고 프락시스라는 말은 설명을 했죠. 이것은 성찰적 행동인데, 이 데오 프락시스의 내용을 이게 교육 과정은 데오 프락시스가 돼야 된다. 일반적 교육 과정은 프락시스지만 거기다가 기독교적인 옷을 덧입힌 것이 데오 프락시스다. 그러니까 데오 프락시스를 이 책에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해석학적 프락시스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학적 프락시스는 성서, 교회 전통, 어떤 공동체의 문화, 개인의 경험과 공동체의 경험 사이의 어떤 대화와 해석. 그러니까 해석학적 프락시스라는 것은 성서적인 이 테오 프락시스의 해석학적 프락시스는 교육 과정은 성서와 전통을 늘 재해석하는 그러한 교육 과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개인의 경험과 공동체의 경험이 대화를 통해서 재해석하고 비판적 해석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해방적 프락시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오 프락시스의 두 번째는 해방적 프락시스의 교육 과정인데요. 그거는 잘못된 교육 과정에 나타난 잘못된 이데올로기, 왜곡된 것을 비판적 성찰로 바로잡고, 그리고 이 해방적 프락시스는 주로 가난한 자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 소외받은 자에 대한 이웃사랑, 그것이 해방적 프락시스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교육과정에. 마지막 세 번째 이분이 데오 프락시스의 교육과정으로 얘기하는 것이 영성적 프락시스입니다. 영성적 프락시스는 이제 교회의 영성이죠. 이게 데오니까, 데오 프락시스니까 기독교적 영성이 교육과정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기도, 명상,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어떤 실천적인 차원, 뭐 예배라든가, 마리아 헤레스가 5개를 얘기하는데 말씀이라든가 디다케라든가 또 무슨 디아코니아라든가 이런 어떤 교회의 실천, 그 다음에 사회적 실천, 이런 그 교회의 집단적 영성이 기독교 교육과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손원영 교수의 입장입니다.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